창세기 6째 날 3번째 시간입니다. 인간 창조의 최종 목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6, 27절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하고요. 본문인 28, 29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땅가라고 할 때 알하아레츠입니다. 하아레츠는 그 땅이고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땅에 기는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라고 할 때 이 땅 위에 기는 하로메세트라고 합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 형상뿐만이 아니라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이 땅 위에 기는 이런 모든 생명체를 다스려라, 정복하라,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전적인 의미를 주로 많이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걸 말해요.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그 관계 안에서 그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존재가 말씀대로 존재가 그 말씀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존재처럼 같아진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존재.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 형상이에요. 우리의 이런 그 외형적인 그 사람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사람이 이제 27절에 사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아담이라고 해요. 제가 이 히브리어에는 이 숫자를 붙여두는 이유가 히브리 사전 스트롱 넘버입니다. 쉽게 찾아서 또 보실 수 있게 적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 아담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엘로힘 하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트는요,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 마지막. 그래서 처음과 끝이 완전하게 완성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아담은요, 완성된 아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왕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게 만들어진 자, 그렇게 완성된 자를 이 아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은요, 이름을 보면, 이 알레프를 빼면요, 담이 돼요. 이 담은 피를 말합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물들은요, 이 동물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심령, 그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땅은 사람의 심령, 우리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한다,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땅의 기능은 땅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윗물이 아직 그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그 윗물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은 비진리죠.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땅 진리의 물로 아랫물 상태에 있는 이 동물적 속성을 가진 이 사람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번성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새의 사명이에요. 29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자, 육신의 먹을거리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동일하게 이 다스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 윗물로 하나님과 같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의 6절에 가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왕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을 산출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왕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39절에 보면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사람을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새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 이렇게 간추려서 말을 합니다. 자, 이 새는 앞에서도 한번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쪼아먹는 그런 새, 우리의 영을 죽이는 그런 새라고 말씀을 비슷하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새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제자들 중에 500명이 있었는데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처럼 말씀이 완전하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같아진 이 심령, 그 땅이 에레체 땅이에요. 땅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를 잘 양육하는 사역자들을 새라고 말해요. 반대되는 새도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 안에서 하나하나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심령의 땅을 말해요. 그렇게 가는 것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29절에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 육체적인 먹을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표현은 이 새는 땅, 이 심령의 땅 아레츠를 정복하는 이 사명자들이 되어서 그것을 너희의 이렇게 먹이가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반대가 되는 사람. 그래서 비진리를 전하면 교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양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런 새도 있죠. 그래서 세상 일로, 행사로, 이벤트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만 읽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자기는 무엇을 했다라는 식의 1시간짜리 설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줄로 1시간씩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재성이 있는 이 양들이 그 본성은 그런데 더 호감이 가요. 그래서 좋은 스피치로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에 너무나 이 가슴에 와 닿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지옥에 못 들어가면서 그 문을 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신랄하게 비방했습니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예,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많고, 또 양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사명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보면요. 누가 참으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이 자기 일을 맡겨 정해진 때에 몫을 나누어 주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로 바쁘고요.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완전히 그 존재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절대로 불법을 함부로 그렇게 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 이 이야기를 이 새, 이 짐승, 4발 가진 짐승, 뭐 물바다 고기 이런 것들을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짐승, 뭐 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먹이가 된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뉴 원맨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먹거리가 그런 먹거리가 정말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의 먹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14절에 주님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걸 3번 말해요. 이어서 이 일이 3번 있더니 그 물건이 즉시 하늘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을 보내는데 2 하인과 병사 1명을 딸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50독, 100독을 말하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면 문장을 외울 수는 있지만 그 깊이와 뜻을 알지는 못해요.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말하는, 갖고 있는 뜻과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게마트리아라고 있어요. 이 숫자인데,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뜻을 또한 알고 계시면 성경이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깊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단어들을 하고 히브리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기초적인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자, 아무도 거기서 이런 거는 설교를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일째 되는 날에 다윗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 40이라는 숫자를 제가 읽으면서 이게 감탄이 나왔어요. 그 전후 배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40이라는 숫자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있는 이 숫자들이요, 나타내는 그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좀 더 많이 보여요. 그냥 누가 설명해 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하고 공부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왜 이 설명을 하냐, 이 세 번이라는 또 세 사람, 이런 전체적인 것이 이 저자가 이거를 알고 썼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삼은요, 성막에 삼 영역이 있죠. 성막에 세 금속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3층이에요. 성삼위일체,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의도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22절에 가면 그가 당신을 그의 집으로 불러 당신이 해야 할 말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이제 그런 왜 왔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이제 앉아서 도착을 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지금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베드로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받은 그 말을 우리에게 이제부터 전해달라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만물의 주님이신 메시아 예수와를 통해 그분께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다에 대해서 와 아레체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쓰인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다마는요, 땅, 토지, 흙, 티끌, 세상, 본향, 지면, 진흙이라는 등등의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다마를 자꾸 아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차차 고치든가 아니면 영상을 다시 올리든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 2장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4장 3절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이 농사 지은 소산이니까 이 땅이 맞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 아다마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이제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이제 땅에 이제 끝나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땅에 배가 닿았을 때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는 그 죄가 사여지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는 이 땅에서 말하는 거니까 아다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 땅 아래측에서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 원문 성경에는 그 아레츠가 들어간 이 성경 구절과 아다마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땅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걸 구별하기가 이 평신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아레츠는 성경 1장에 나오는 땅은 다 아레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5절에 딱 한 군데만 아다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는 전부 다 아레츠예요. 근데 이 아레츠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예요. 우리 심령, 거길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나라, 백성, 밭 등등의
이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기초를 정하셨고 사람의 심령 안에다 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고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인간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3절에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사람의 죄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그랬을 때 뭐 이 땅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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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게 이 땅에 우리가 농사 짓고 살고 우리가 이게 밟고 다니 이 땅한테 이렇게 애절하게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이, 이 흙이 무슨 여호와의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의 그 땅에다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 이 땅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무슨 생각을 하고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한테 들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적힌 게 아니죠.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은, LH의 땅은.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는 거, 이 백성,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LH의 땅은 사람을 말한다.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를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이 사역자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닮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아는 것, 이 관계의 형성이라 그랬잖아요. 형상이 관계적인 그런 형상, 서로 알고 있는 형상,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가 된 그 관계성의 형상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